일단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제목은 예배갱신 패러다임으로서 생태예배이에요. 부제는 예식서, 성례전, 교회력, 교회 건축의 갱신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몇 가지, 한 6가지를 제가 좀 다뤘는데, 시간상 요 4가지 면에서 어떻게 이 갱신을 위하여 생태학, 생태에 대한 관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제는 생태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냥 이게 생태라는 말 속에 환경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든 설교든 목회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사실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행은 결국 교회 바깥에 가서 행하는 것이겠고,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목적 지향을 가지고 오늘 이 논문을 발표하러 갑니다.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4페이지입니다. 본 연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생물과 환경, 즉 생태를 축하하는 예배를 21세기 예배갱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공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런 연구 목적은 한국 교회 안에 예배를 생태와 연결하는 생태학적 예배 신학의 비판적 기능을 통해 구체적인 예배갱신의 실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건너서서 이제 한국교회도 세계교회의 생태학적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와 자연, 예배와 창조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예배는 구원 문제에 너무 치중하여 성경과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창조와 관련된 이슈들을 무시하였으며, 어떻게 창조가 구원과 관련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예배 환경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국교회 예배갱신은 생명과 생태와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우리의 예배 환경이 세상과 세상의 자원들에 대한 존경심을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용하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것들과 대화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과의 연합시키며 이 지구의 이웃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다루는 건설적인 신학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예배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일어나고 있으며, 너무 자주 예배와 실제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채우는데 관심을 나타내야 할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는 더욱 하나님의 창조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갱신 패러다임. 자연현상에 나타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교회의 윤리적 반성은 예배와 생활 속에서 창조에 관한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예배갱신의 한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생태에 관심을 둔 예배신학은 현재 각 교회의 예배와 교단의 예식서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갖는다. 또한 생태학적 예배신학은 예배갱신의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기능을 갖는다. 이제 생태학적 예배신학의 비판적 기능을 갖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예배갱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해본다. 이를 위해 예배갱신의 중요한 자료들인 예식서, 성례전, 기도, 교회력, 그리고 예술과 공간을 중심으로 생태 또는 창조에 관한 표현과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며 예배와 실제 생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사실 이 논문의 원 자료는 제가 2003년도에 신학협의회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주제를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걸 좀 발표해달라 요청을 받고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자료를 다 구해가지고 발표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예배와 생태에 관한 학술 논문으로는 최초로 이제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좀 실제적인 것과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생태 예배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다뤄놨습니다. 그 예식서, 이 첫 번째 그 예식서가 우리나라의 각 교단의 예식서들이 있는데 제가 그 조금 추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각 교단의 표준 예식서에 나타난 생태신학에 관한 그 질문을 AI에 대해 한번 대답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별 표준 예식서에 생태신학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생태신학을 신학적 주제로 다루거나 미래 정책 전략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예배 및 예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래놨어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각조에 이제 추가해서 넣었는데 김종만 씨가 그 철학 사상 문화라고 하는 40호에 2022년도인데 한국 개신교 교단 기관지에 나타난 생태 인식에 관한 고찰을 해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기관지에 나타나 있는 이제 그 주제어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생태와 관련돼서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다뤄놨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운규 교수가 한신대에 있었던 교수인데 신학사상에 2019년도에 창조절 주간의 필요성과 그 예배의 실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창조절기, 창조절, 교회력의 이제 창조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실제적으로 기장에서는 그 이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창조주일 또는 창조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이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행히 이제 우리 그 증정 회장님 가운데 기장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질문해도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렇게 보니까 그 통합적 같은 경우에는 교회력 절기 중에 그 이제 창조절을 위한 별도 예배 자료집 예식서를 발견해서 생태신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신학이 완성되거나 이게 특별히 그런 문제를 따로 이렇게 다루는 거는 이게 없지만, 그 다음에 합동측 같은 데서는 예식서에는 없지만 그 미래 정책위원회 보고서에서 생태신학의 성경적 기초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회 같은 경우에서는 새 예배서에서 여기서 이제 그 생태 관련 기사를 다루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기독교 사상 같은 신학 잡지를 통해서 교단을 초월한 생태 신학 담론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각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예배, 그 생태 예배, 뭐 이런 이제 것을 어떤 공론화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고, 생태 신학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다뤄주고 있지만, 그게 생태 설교 때문에 생태 예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단지 그래서 창조주일 같은 이런 일부 내용들이 생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정도만 우리의 그 최근 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예식서의 서론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언급이 더욱 분명하고 충분하게 나타나야 한다. 특별히 성만찬 예식의 서론 부분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창조에 관한 내용이 주일 예배에 관한 교부들의 글과 동방교회 초기 예식서에 강하게 언급되어 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예식서들은 창조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현대 성만찬 예식의 본문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매우 기독론적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보다는 구속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예식서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신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지나치게 치중되는 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신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예식서에서 창조에 관한 언급이 부족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자신들의 근원을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출발로 믿고 자연을 의인화하고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신앙 때문이다. 건너뛰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례전. 예배갱신을 위한 생태학적 예배신학의 두 번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례전이다. 성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생태학적 예배신학이 언급되어야 한다. 우리의 성만찬 예식은 빵과 포도주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의 양육과 생명 유지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급을 간과하기 쉽다. 더구나 빵과 포도주의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재능, 제조, 생산성의 공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더욱더 적절하고 분명한 언급도 생략되어 있다. 성만찬 예식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는 심고 추수하고 정제하고 밀가루를 만들고 포도를 짜고 빵 덩어리를 굽고 그리고 포도주가 되기 위해 포도를 숙성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산성의 풍부함을 나타낸다. 성만찬 예식에서 반영된 신학은 이처럼 빵과 포도주의 다양한 상징들이 예식에 대한 인간의 생산성이 주는 공헌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물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취해진 상징들을 사용하는 것과는 반대된다. 또한 생태학적 예배신학은 예식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지역적인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영양을 위한 음식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개인용으로 제조한 빵과 포도주보다는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것처럼 공동 식사를 위해 직접 손으로 만들어진 빵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대교회가 성망찬에서 남은 빵과 포도주를 병자와 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보관될 수 없다면 땅에 뿌리고 붓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가 땅으로부터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남은 빵을 잘게 부수어 땅에 뿌리고 남은 포도주를 땅 속에 붓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흘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창조물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수단으로 축화되지 않고서는 빵과 포도주가 생명을 주는 선물로 받아질 수 없다. 성만찬에서 거룩한 창조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 창조가 주는 구속의 차원과 가능성들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런 차원과 가능성들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 속에 육체가 된 것이며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다. 창조의 깨어짐, 생태학적 위기를 열심히 치유하려는 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창조가 구속의 완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역시 구원되기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식은 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경험하게 하며 동시에 물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게 한다.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물은 성례전의 진정성을 위해 그리고 위생적인 이유로 맑고 깨끗해야 한다. 물이 지닌 신선함과 생명을 주는 특성들이 반영되고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활절 세례식에 사용하기 위해 축복된 물은 그 기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임종이나 환자를 위한 개인적인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물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물의 신선함과 생명을 주는 특성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물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게 함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물은 감각을 통하여 경험됨으로 살아있는 것이 된다.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충분한 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며 교회가 동일한 경험을 나눈 자들의 공동체임을 신학적으로 반영한다. 상징권은 그 자료에 있는 대로 그냥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 기도도 이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좀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 교회력에 관한 걸 좀 알겠습니다. 예배 갱신을 위한 생태학적 예배 신학의 다섯 번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력이다. 생태학적 예배 신학은 교회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북반구에 위치한 서구 교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력은 남반구에 위치한 교회들의 신앙이나 축제 경험을 무시하였다. 전통적인, 이게 남반구라는 제3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력은 다양한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강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그 교회력의 첫 번째 주기고요. 두 번째 주기가 사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오순절로 연결되는 교회력의 주의 계절은 전통적이며 시간 중심의 예배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생태학적 관심을 가지고 축제와 계절에 맞는 예배 신학을 위한 한 패러다임으로 보게 한다. 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회력은 이게 그 과거에 이제 그 교회인들이 실제적으로는 농업에 관련한 과정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양력보다는 그 음력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이제 교회가 예배가 그것에 관련돼야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그 교회력 이것은 결국은 시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농업 과정 또는 그 생태학적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축제나 계절 이런 거에 이제 관련돼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 현재 예배력은 겨울의 성탄절에 성탄절에 한 해의 가장 긴 밤이 지나가는 것이나 오늘 같은 동지요. 또는 봄의 부활절, 그러니까 춘분, 예, 그런 것에 땅이 갱신되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자연의 주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예배력은 구속을 아직도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축제를 설명한 근거를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예배로부터 나오는 종말론적 열망과 희망은 북반구와 남반구 서양 교회들과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제3세계 남반구 모두의 교회들에게 예배 갱신의 바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예배 시간, 교회력, 그리고 절기 축제를 축하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의 순환 주기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부활주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달의 변화에 의존하며 대림절과 성탄절은 북반구에서 태양의 강렬함이 사라지는 자연현상을 반영한다. 자연은 스스로 순환주기를 가지고 네 가지 계절의 변화를 제공한다. 계절은 네 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치와 다양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또한 각 계절은 스스로 내구력과 무한한 회복력을 보여준다.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타심에 매우 좋은 표시이다. 또한 자연은 기계 문명 시대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원기 회복을 주는 뛰어난 도구이다. 한 해를 구성하는 네 계절은 각기 자연 속에서 변화들을 가져온다. 이것은 네 계절을 따라가는 우리의 예배 생활도 중요한 변화들을 고려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비록 각 계절이 비움, 케노시스와 체험, 플레로시스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봄과 여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중적 선물들인 생명과 새 생명을 받는 특별한 시간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창조주가 주신 선물들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림을 상징하는 땅에 비우는 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을 비우는 특별한 시간들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새 생명의 선물들을 다시 받을 준비를 위해 이기심을 점차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창조와 구속에 관한 주제는 각 계절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 쉽게 축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받는 그 케노시스와 그 다음에 다시 드리는 플로로시스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그 다음에 계속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고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케노시스와 플레로시스가 어떻게 교회력과 연결되어 예배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가? 네 계절을 그 주기에 따라 받음과 줌으로서 구분할 때 봄과 여름은 채우고 활력을 주고 또는 증대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가을과 겨울은 생명을 비우고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교회력은 어느 정도 케노시스와 플레로시스의 개념을 표현한다. 교회력이 자연의 케노시스와 플레로시스 형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배를 기획하거나 집리하는 자들의 경험에 따라 모든 교회 절기가 비우고 채우는 특징들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절기 축하에서 거룩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다. 한 해 동안 절기를 축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에 대하여 생명으로 채우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우 자주 비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채워진다. 겨울에 축하되는 대림절은 상당한 분량의 비움, 채워지지 않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사순절은 비록 봄에 속하여 새로운 생명을 말하지만 영적 갱신을 요구하므로 참회, 기도, 금식, 그리고 베푸는 것으로 자신을 비우는 분명한 행위를 요구한다. 풍성함의 의미는 성탄절에서 잘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 절기가 비록 생명을 비우는 겨울 동안에 일어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물질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축하하기 때문이다. 성탄절이 말하는 관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들의 대조적인 관계,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분과 그분의 가난해짐에 의해 부유하게 된 우리 자신들과의 대조적인 관계이다. 부활절은 우주의 연약해진 상태를 재충전하고 높이는 최고의 절기이다. 오순절은 우주를 모든 것을 충만케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으로 채우는 절기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주요 교회력의 절기들이 자연의 절기들과 어느 정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월의 첫 주에서 4월의 두 번째 주 사이에 오는 사순절은 성장을 발달시키는 개념을 설명하는 겨울과 여름 사이에 축하되는 절기이다. 사순절은 곡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른비 영적 성수를 기대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계절이다. 3월이나 4월에 축하되는 부활절은 부활한 예수에 의해 세상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봄의 축제이다. 5월 늦게 혹은 6월 첫 주에 축하되는 또 다른 봄의 축제인 오순절은 늦은 비는 예수의 영이 창조 전체 위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오심으로 우주와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기념한다. 가을의 축제인 대림절은 11월 늦게 또는 12월 초 사이에 축하된다. 이 절기는 남아있는 마른 잎들이 앙상한 나무로부터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한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 예수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그의 생일인 12월 25일은 마치 겨울이 시작되는 것처럼 다가온다. 그의 오심은 춥고 황량한 가운데서 희망의 세계가 옴을 확신하기나. 계절은 더 이상 단순히 세속적으로 시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계절이 거룩해진 시간이기 때문이다. 계절은 우주와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시간이다. 또한 계절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인식하는 시간이다. 간단히 말해서 계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말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계절을 축하하는 것은 세상 속에 뿌리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축하하는 것이며 예배 갱신을 위해 가능한 물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까 그 비움과 채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요새 그 예배를 뭐 이른 비 예배, 뭐 늦은 비 예배, 뭐 그다음에 중간기 예배, 뭐 또 그다음에 무슨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그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너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의미가 이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른 비 예배, 뭐 늦은 비 예배, 그 다음에 무슨 채우는 예배, 비우는 예배,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좀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배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게 요새 그 트렌드예요.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들 해요. 자, 예술과 공간, 이것도 우리에게 관심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예배 갱신을 위한 생태학적 예배 신학의 6번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술과 공간이다. 예배의 미적인 영역은 예배 갱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예배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공헌을 전제로 한다. 예배의 미적인 영역에서는 인간의 작품들이 예배 신학의 기초가 되는 높은 예술적 기준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또한 예배를 위한 예술과 건축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양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적인 것이 거칠애와 동일시되고 아름다움이 단순히 값비싼 것과 동일시될 때는 도전을 받게 된다. 미적인 것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예배에서 고유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예배 공간에 이런 특징들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한 질문들은 나중에 뒤에 좀 나옵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한국교회 예배와 예배 공간에는 아름다움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 예술, 음악, 조각, 예복, 그리고 장식에 나타난 예술적 깊이와 순수함으로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천주교와 좀 비교할 때 좀 그래요. 미적인 예배 공간에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뽐낼 뿐 예배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와 예배 공간을 계획하고 꾸미는데 미적인 영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는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관심하는 것이 된다. 신학적으로 예배는 인간의 손에 의한 작품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 깃든 아름다움 창조는 예배 신화의 기초가 되는 높은 예술적 기준을 반영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 예술과 건축을 사용하려는 기독교 전통의 숨결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예배 신학은 미적인 것들의 가치가 주장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영역을 제공한다. 이런 주장은 미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미적으로 즐겁게 하는 예술과 가공품들이 어떻게 예배와 신학의 필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선한 것, 진실한 것, 그리고 현대 윤리학에서 아름다운 것의 범주가 중요한 것으로 다시 관심을 얻게 된 것처럼 예배 갱신으로부터 발전된 신학도 필수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포함하고 그것들에게 고유한 형식을 부여한다. 예배 축하를 설명하는 다양한 예술들은 건축, 미술, 조각, 음악, 안무를 포함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보는 모든 것은 빛과 색, 그리고 공간의 조화이다. 예배에서 그것들은 목소리, 노래, 악기들의 소리를 들으며 향이나 기름의 냄새를 맡으며 빵과 포도주를 맛보고 그리고 평화하여 인사를 나누고 예배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만진다. 즉, 그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각을 통하여 경험하는 예배는 생태 중심의 예배를 예상하게 한다. 또한 생태 및 창조 중심의 예배는 필수적으로 교회 건축에서 양적인 것의 가치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몇 가지 예배 상징들이 인간의 재능과 생산물의 결과인 것처럼 교회 건축의 건물의 건축과 예배 공간도 예배의 고유한 창조적 정신과 인간의 제품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제 좀 더요. 건축은 거룩한 공간의 내부 경계선을 거룩한다. 그러나 자연은 거룩한 땅의 외부 한계를 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배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경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평범한 공간이 어떻든지 거룩해지기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평범하던 장소라도 일단 거룩한 곳으로 경계를 긋고 나면 그 거룩한 곳 이외의 곳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땅의 것들은 자신들의 조물주를 표현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언덕과 계곡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축하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사실 모든 장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지금까지 생태학적 예배신화의 비평균을 가진 방법론에 의해 예배 갱신에 필요한 주요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예배 갱신은 생명과 생태를 위한 특별한 사랑과 열정적인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룬 것처럼 예배의 각 다양한 순서들과 예식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태 예배 실제가 쭉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첫 번째 창조를 축하하는 예배. 요거는 실제 미국에서요. 4월 22일 되면 이게 이제 그 환경보호 지구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 공부할 때에 지역사회에서 연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지구의 날에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제 뭐 그 식목의 날 그랬는데 요새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구의 날, 뭐 땅의 날 이런 거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이 가요. 왜냐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미 일찌감치 교회들이 앞서가지고 지역별로 같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 생태 예배, 창조를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 이제 실내를 여기다 그 제공한 건데 참석해 보니까 이게 그 시청 같은 데서 보여요. 시청.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게 정말 교회가 정말 이 환경 오염을 위해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나라고 그럴 때 그다음 막 돈이나 갖다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주도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시청에 다 모여서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다 오는데 이걸 주도가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초계표적 나눠가지고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요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그 소개를 한번 했더니 특히 저를 그 대구의 계명대학교 내려오니까 바로 그 환경 이런 걸 하는 연대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그 양반들은 완전히 그 기독교인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나를 그 강사로 불러서 한번 이걸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 지금 이 생태에 관한 환경에 대한 좀 윤리적인 책임감, 공적 책임 이런 것들을 사실 교회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 자체 교회 안에서만 뭐 그냥 뭘 좀 성장을 하고 뭐 이러려고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도전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그 실제적인 제안과 토의 질문 맨 마지막 그것을로 제가 좀 요약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1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생태 예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를 잘못 사용하지 말 것. 예배가 무엇을 가르치고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배는 매우 강한 교사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 개인으로 그리고 단체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나 강압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배 경험은 우리를 정치적인 연설이나 강의실 교육보다 더욱 미묘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형성한다. 예배는 삶의 기본적인 실체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만든다. 이걸 내가 예배학적으로 설명할 때 다른 그 논문에서 그랬지만 바다에 파도가 계속 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늘 똑같은 형이 오는 건데 안 그래요. 그 파도마다 조금씩의 강약이 있어가지면서 리듬을 갖고 오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표면에서 보면 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파도 밑에 보면 모래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그걸 갖다가 변화시켜가고 하는 창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전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시는 이 창조 세계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들이 그 창조물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회복되고 하는 이런 서큘레이션을 다 하고 있어요. 공기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마시고 서로 있는 이 공기가 우리가 여기서 마시고 쓴 것을 끝나버리면 썩어버려요. 그런데도 이게 다시 생성이 되는데 대기권 안에서 다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생명, 공기, 물, 이 자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공기만, 교회 안에 뭐만 이렇게 너무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할 때에 뭐 바깥에 나가서 우리 한 번씩 두 번씩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예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잠재적인 거예요. 계속 파도가 계속 오듯이 나도 모르지만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또 그 말씀이 계속되고 그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힘과 능력 주고 도전을 주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저 바깥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이런 일들을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관심 갖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건드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저들한테 맡겨주니까 저들의 방식이 뭐예요?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나가 나중에 이렇게 대결이 돼요.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건 뭐 에이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처음에 잘 품었으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요. 두 번째, 몇 분 남았어요? 6분 남았어요. 오케이, 충분합니다. 상징에 대한 더 많은 주의할 것. 상징에 우리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미지를 만듦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모든 축하 의식처럼 상징에 의해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 생태학적 의식을 강조하는 자들은 상징의 힘을 알고 있다. 우리가 교회력이나 예배에서 자꾸 이렇게 물건을 사용한다, 어떤 색깔을 사용한다, 아니면 그림이나 동영상을 사용한다라고 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고 있는 이 느낌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강렬해져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AI 얘기를 할 수 있지만 AI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합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보충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상징을 막 쓴다고 해도. 세 번째, 지구, 물, 공기를 축하하기. 농촌 가족들을 초청하여 농장으로부터 교회로 흙을 담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도록 한 후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흙의 소중함과 보존되어야 함을 기억나게 한다. 또한 선물로서의 물을 강조하는 기도에는 세례식의 주제를 수질 오염 종식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선물로 물에 대한 감사와 결합할 수 있다. 참 우리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자꾸 이렇게 학교 안에서만 하면 안 되고 사회에 나가서 자꾸 뭔가 도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도 해보고 가서 농사일도 해보고 자꾸 이래야 돼. 기도원에 가가지고 야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 자연환경과 농사와 기타 이런 것들에서 사실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목일, 지구 환경 보존의 날을 위한 행사를 주도하고 해야 된다. 연합회 같은 게 이런 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골 생활을 위한 예배와 추수감사절. 사실 추수감사절 되면 도시에서는 시골 교회하고 연합해서 시골 분들이 좀 같이 와서 농촌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사실 이루어져야 돼요. 도시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아무리 뭐 추수 이야기해도 이게 와 닿습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막 갖다 진절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생태, 6번 생태에 대한 참회 예배 및 설교. 7번 창조 계획서 작성하고 선포하기. 근데 예를 위에다 예를 해놨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했던 게 우리가 그 사도신경 같은 것처럼 우리 난 대학교 목회할 때 대학교에 그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나는데 한 번씩 다 일어서 가지고서 다시금 우리 정체성이 뭔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으로 받던 소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선포하고 아멘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면은 이 예정되어 있는 교회 재정을 다 구역별로 나눠줘 가지고 실제 신자들이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런 어떤 정체성과 의식화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를 자꾸 만들어서 한 번씩 선언하고 그리고 그걸 자꾸 선언하면 뭐예요? 우리 이거 선언만 해서 왜 해? 나가서 뭔가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지역 공동체 정원 만들고 관리하기. 그 다음에 10번 자연 개방식 건축. 요거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교회를 지었는데 잘 지었어요. 산에다가 이렇게 따가 지었는데 그 교회 딱 단점 하나가 뭐냐면 그 뉴욕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야 멋지다 그래. 왜냐하면 교회의 그 전면은 통유리하다. 교회 전면이 통유리야. 환하게 하늘이 다 보여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앉아가지고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에 되면 자리를 옮겨야 돼. 자꾸 이렇게 햇빛을 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통째로 해놓은데 이게 다 스크린을 다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앉아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설교를 듣기보다는 하늘 쳐다보고 구름 가는 거 보고 비행기 날아가요. 비행기 쭉 날아가서 쳐다보고 심심치 않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보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불이 반짝반짝 신호등이 켜졌다 갔다 이거 보이고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 그거 하나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돌렸어야 돼요. 저 뒤쪽은 뭐야. 그 교회 주차장 쪽에가 나무가 수북하고 수풀이 있고 이런 쪽인데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 이거 돌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산천 초목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 하나가 어떻게 하냐. 뚜껑 없는 교회, 방주같이 노아방주. 뚜껑 없는 교회, 뚜껑을 닫았다 이렇다 하는 요새 그 집내주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아니라 교회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좀 심호흡할 때 창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노력이 이게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10번 했고 11번 지역 환경 보존과 재활용하는 거. 이거 요새 재활용에 대한 게 얼마나 지금 관심이 많습니까? 좀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장서는 운동들 같은 것들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분 남았어요? 네, 뭐 거의 1분 전입니다. 네, 1분 전. 자, 마지막에 생태 예배를 준비하는데 다뤄야 할 질문들이 있거든요. 당신 지역교회 예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환경 보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목적을 강조하기에 예배가 잘못 사용된 때를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가? 3번. 당신의 교회 예배에서 상징이 얼마나 잘 사용되는가? 어떤 상징이 잘 사용되며 잘못 사용되는가? 예배에서 상징이 특별히 성만찬의 주된 상징들이 잘 사용되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가? 4번. 당신의 예배에서 어떤 가공 자료들이 사용되는가? 그것들을 참 자료들로 대체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 5번. 지역교회 예배에서 땅, 물, 공기를 어떻게 축화할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중점을 두는 기도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올 것인가? 왜 또는 왜 안 올 것인가? 6번. 당신의 교회는 생태나 환경 보존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가? 없다면 꼭 시작해야 하는가? 시골 생활에 적절한 예배는 어떤가? 도시교회들도 이런 행사들을 진행해야 하는가? 7번. 환경에 관한 질문들이 참여 기도에 포함되는가? 이런 주제는 별도의 참여 기도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정규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8번. 중보 기도에서 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런 강구를 써본 적이 있는가? 예배 기획 과정에서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9번.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가? 언제? 그리고 왜? 그 경험이 어땠는가? 어떤 행사들이 그런 예배에 적절한가? 당신의 10번 예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자연 세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가? 11번 지역교회가 재활용에 대해 얼마나 헌신하는가? 집에서 재활용하는가? 지역 공동체에서 재활용을 격려할 수 있는가? 12번 환경 이슈들을 다룬 설교들을 들어보았는가? 어떤 성경이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가? 어떻게 지역 목사들에게 이런 이슈들을 다루도록 격려하는가?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생태학적 예배 신학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갱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왔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예배 신학의 관점으로부터 현대 교회의 예배와 예식설을 비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예배 갱신을 위한 바른 방향도 제시하였다. 우리의 예배와 예식은 생태학적 관심을 나타내므로 예배와 실제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더 넓은 공동체와 세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오늘날 생태학적 관심은 세계적인 예배 일치의 기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갱신이 세계적인 공동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생태에 관심을 가진 예배는 예배 공동체에 두 가지 유익을 줄 것이다. 하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배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배 공동체가 자신들의 예배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환경과 자신들의 거룩한 삶의 부분을 이루는 창조의 많은 면들에 의해 더욱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